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고난 당할 일 생기고 또 고민해야 되는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을 지나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고소 고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고난을 잘 견디고 승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아테네 사람들처럼 새로운 사상이나 철학이다, 새로운 트렌드인가 봐, 이런 식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격 이후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커다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떤 고난이었는가 하면 본문 14절 이하가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불신자 가족들이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나 가까운 지인들 또 친구들로부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한 성도들의 모습은 가까운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을 받은 모습이 마치 유대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같다, 또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5,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족들 또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셨죠.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배척하고 또 핍박하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말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일 생길 때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핍박받으셨을 때 되려 핍박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견디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 바울은 직접 찾아가서 격려하고 함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7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내심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가려고 했지만 사탄의 방해로 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환경의 조건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찾아갈 수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신들을 찾아와 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은 들었지만 이런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힘든 일 생길 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또 누가 나를 지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또 이 고난의 끝이 언제까지라고 누군가가 좀 이야기해 주면 견딜만 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난의 시절에는 지지자도 필요하지만 고난은 침묵을 배우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잠잠히 주님께 토로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릴 수 있는 또 견딜 수 있는 그 침묵의 시간을 배우는 것이 고난의 유익인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오지 않는 바울을 탓하고 힘들어하는 대신 주어진 상황을 기도함으로 견디고 또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굳건히 견디고 또 승리하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견디고 신앙을 지킨 그 모습을 듣고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고 신앙을 지킨 후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겨낸 삶에 대해 예수님이 판단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 주님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라고 격려하시고 또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고 외로운 시절 지나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믿음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면류관이고 소망이고 기쁨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묵묵히 이겨낸 후에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 그 소망, 그리고 그 면류관의 실체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으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시간을 지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목장의 지체들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붙들고 영적인 벽들을 돌파해 나갈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십니다. 보이는 세상 속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또 애매히 겪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어려움들 하나하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지혜를 받고 또 그 지혜대로 행동하고 또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실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주님의 영광되는 그 기쁨의 날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복음 전하고 또 묵묵히 견디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사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만 견디고 승리하고 복음으로 사는 삶 포기하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그렇게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던 힘, 주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었던 그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삶의 여정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